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대장 14살과 지제들과 온 회중 앞에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사람이 죽었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성별을 알아보러 이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운데에 뭐가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막 당황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아들도 이쁘다고. 네, 그 순간 이제 그랬는데 낳고 보니 아들을 보면서도 이쁘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비단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딸을 많이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을 더 선호했고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남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딸을 출가 외인이라고 여기면서 상속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상속을 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었죠.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얼마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거는 민수기 26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인구조사에서도 거론할 때에 아들이 없다, 딸뿐이다 라고 성경은 슬로브핫의 집안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어제 묵상을 나누면서 인구조사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세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라는 말은 남자만 계수하는 인구조사 방법에 따르면 군인도 이 집안에는 없고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자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슬로브핫의 가문은 아들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업이 없는 그런 집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호소하고 그것을 쟁취해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오늘을 우리는 간절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온함을 바라고 평온함이 찾아오면 그곳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을 쏟으며 쟁취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이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을 쟁취했던 슬로브핫의 딸들의 그것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기업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회막에 누가 계십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다. 기업을 분배받는 데에 결격 사유가 없다. 다만 아들이 없을 뿐이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기업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한 상속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자에게 상속을 했다. 정말 파격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기업을 달라고 호소를 했을까요? 어제도 묵상을 하면서 나누었는데 기업을 단순히 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단순히 땅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또한 오늘의 이 문제도 단순히 상속의 문제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기업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그것이 기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염원하던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비전이 되었고 그들의 꿈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붙들고 그것이 꿈이 되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붙들며 호소하며 나아가는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단순히 오늘 하루 평안하기만을 바라시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약속을 붙드십니까? 그 약속을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간절함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쟁취해 나가는 일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굉장히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데요. 40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만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불만과 불평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뛰쳐나가죠. 그런데 안 나가게 끓이는 방법은 차가울 때 개구리를 넣고 불을 올리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간절함을 잃게 만드는 차가운 물일지도 모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뛰어들지 않고 평온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결국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쟁취하며 싸워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쟁취해야 할 기업, 단 하나의 기업을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을 쟁취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익숙함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무엇보다 평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가 쟁취하여야 할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14여 다락방을 위하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정말 주님 우리가 익숙함으로 적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가야 할 것들을 정말 붙잡지 못하고 그냥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익숙함에 자꾸만 젖어듭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잊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꿈을 자꾸만 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잊어가는 그것들을 하나님 다시금 소생시키사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망이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가만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14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락방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하나하나를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심기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 그 산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 산 가운데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락방의 나눔 가운데 주님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아버지 더욱더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4여 다락방이 함께 모여